네, 이번 주 돌아보실 말씀은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이고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한 그런 말씀, 또 모세와 아론의 그 무리바 실수 사건, 그리고 유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불뱀 이야기까지 이렇게 민수기 말씀이고, 하프타라 말씀은 사사기 입다 사사의 내용인데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입다가 이야기한 이야기,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기적 이야기, 여기까지 세 가지. 네, 핵심 단어는 후카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후카트, 짜잘합니다. 후카트. 후카트는 율례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형은 후카입니다. 후카. 그래서 규정, 법령, 법규, 관습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율례가 영원한 규례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규례 이렇게 할 때 후카트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 제사장에 대한 규례, 피를 먹지 말라 이런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쓸 때에 이렇게 이 후카트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19장 2절 시작.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리라. 아멘. 붉은 암송아지 율례가 바로 오늘 율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율례는 어떤 겁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이제 물에다가 담궈서 부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케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율례입니다. 이 거룩케 하는 법은 어떤 율례다? 영원한 율례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거룩케 되는 방법은 영원한 규례로 이 붉은 암송아지 재의 사건. 거룩케 하는 것은 동일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원리가 지금 이 암송아지 규례에 들어가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붉은 암송아지 재 규례인데요. 흠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다. 그래서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흠이 없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가 죄가 없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다라는 거는 아담이 이제 불다.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다가 이제 아담인데, 그래서 멍에는 죄와 연결된 단어. 또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렇게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규례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보관했다가 물에다가 담궈서 이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재와 같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생수에 담그셔서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규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물로 뿌려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뿌려지는 단계가 바로 성령의 단계다. 성령의 단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죄가 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물에 담가져서 뿌려져야 된다. 물에 담가져서 뿌려져야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복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해지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계속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 여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이 죄가 물에 담궈지고 그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단계까지 깊은 곳까지 그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거룩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데 영적인 헌신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영적인 헌신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이것이 그냥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와 나의 깊은 곳까지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단계다. 그래서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뭐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유대교 안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3년 반의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사명에 대한 그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10일 동안의 기도에 전무해가지고 사모하면서 그 와중에 떠나간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에 전무해서 성령님의 강림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온전한 그 완성의 단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은사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 언제 방언 받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 우여곡절 끝에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 성령의 깊은 곳까지 전부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그것이 바로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성령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재가 물에 담가지고 우리 심령에 뿌려져야만이 거룩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더욱더 거룩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민수기 19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에 닿아서 부정해졌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된다. 부정한 그 자가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겉으로는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시체에 닿고 부정한 거에 닿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팔이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겉으로는 아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체에서 그 엄청 안 좋은 병균 바이러스가 이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체를 멀리해라. 특별한 어떤 육체적인 정결법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이 부정함이 묻는 것인데 이 영적인 부정함은 티가 안 난다. 티가 안 난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썩어질 그것에 닿고 내가 죄에게 완전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물로 씻겨지지 않으면은 단절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성령의 교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막혀버리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정결한 심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씻겨지지 않는 이상은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영이 죽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계속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성령의 물에 뿌려지지 않으면은 다시 이것을 온전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티가 안 난다. 지금 시체에 부정한 게 묻어서 해서 그 사람이 티가 안 나는 거랑 똑같은 원리다. 영적 차원이.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들이 먹었지만은 겉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먹는 순간 영이 단절돼 버리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내가 죄악에 넘어져 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부정한 시체에 닿았을 때에 그것을 물로 씻기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 바로 성령의 생수의 보혈의 그 뿌려짐이라. 보혈의 뿌려짐. 성령의 물이 이제 뿌려지고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생수로 경험을 해서 온전하게 다시 그 영이 심령이 다시 회복돼야만이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 단계를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삶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믿음 생활도 다 하고 사역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체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을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성령의 물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주님과 단절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더러움에 노출됐을 때, 시체에 닿았을 때 우리가 그 심령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십자가에 나아가고 그 성령의 물이 우리 심령에 뿌려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언제나 구원의 기쁨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보내시고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계속 교만해지고 겉껍데기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성이다. 현재성.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시간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주님 향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죄악에 넘어져 버려. 내가 또 시체의 부정함에 묻어버려. 그러면은 또 단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생수를 우리 심령에 뿌려서 우리 심령이 언제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죄 짓고서 주여 성령을 단절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에 넘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다음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무리바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을 반석 앞에 모아라.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제 계속 이제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이게 너무 쌓였는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성질을 부려버렸어요. 성질을. 그래서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아 내가 물을 줄까 이러면서 이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2대를 팍 친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선포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질 내면서 지팡이로 팍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긴 했지만은 주님이 딱 얘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지만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율법의 사람, 모세가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만이 천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차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차원이다. 축복의 차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때 축복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보기보다는 이 모세와 아론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연결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은 내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은 이 신앙을 생활하다가 축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떠한 계속 반복적인 그 넘어짐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겨우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축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축복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가난하게 살게요. 이런 거는 다 본심이 아니야.
이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주님에 대한 그 심령에 이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의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3년 반의 놀라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고 이들이 주님과 이 땅에서 이 삶을 살면서 축복의 시간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낌없이 바쳤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근근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심이 아니고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믿음으로 축복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성질을 부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축복의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이 축복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뭐였어요? 거룩함을 훼손했다.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이 반역자들아 하면서 지팡이로 2대를 때리면서 이게 뭔가 모세 이런 게 드러났죠. 모세 이런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고 뭔가 모세가 자기의 기분을 드러내고 내 힘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훼손됐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생수가 터지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의 감정을 죽여라. 나의 의지를 죽여라. 모세가 이제 쌓인 것도 있고 백성들한테 너무 지쳐가지고 나이도 더 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 의지를 죽이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다음 말씀 민수기 21장 8, 9절 민수기 21장 8, 9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9절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나이도 먹었고, 이제 아론, 미리암도 이제 죽었고, 이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막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의 마음이 막 조급함이 왔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에돔 애들이 막 안 된다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또 하나님이 치라 하지 않으시고 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다시 돌아와서 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때도 찼는데 또 돌아가야 되니까 이들이 또 불평에 올라와 버렸어. 또 막 불평 불만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막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도 죽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이 먼저 와서 모세한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지금 거의 없었는데 이제 막판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여, 아니 모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기둥에 달아 올려라. 그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을 물린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 방법을 그 불뱀, 놋뱀을 들어 올려서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렇게 하면서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구원받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과 연결됐잖아요. 이 뱀은 뭡니까? 이 뱀은 마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여기가 마침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막 백성들을 물어서 죽인 것처럼
불평불만할 때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이 결국 마귀였잖아요. 그래서 옛 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마귀가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뱀. 근데 이 뱀을 어떻게 알아?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래서 이 놋뱀은 결국 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죄를 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놋뱀이라고 했을 때 놋은 네오셰트입니다. 따라합니다. 네오셰트가 단단하다, 놋이 단단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깨닫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깨닫다. 나하시에서 나온 깨닫다. 그래가지고 이 놋뱀을 달아서 위로 올렸을 때 그것을 바라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이 통로에, 이 원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는데 이것이 결국 바라봤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놋뱀을 들어서 올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죄가 되신 거잖아요. 죄 자체가 되셔서 들어 올려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저렇게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악한 죄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아들이 자기가 막 일 저질러가지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막 굽신거리고 사람들한테 막 굴욕을 당해. 그렇게 할 때 그 아들이 철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이 율례다. 이 붉은 암송아지 죄가 결국 십자가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깨닫게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이 율례다. 마지막으로 시작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엄마 마리아가 이제 함께 결혼식에 간 거예요. 가나에 혼인잔치 갔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제 때가 안 찼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어머니가 또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 예수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물을.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냐,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2장 6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6절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아멘. 이 물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다? 정결 예법에 따라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물이 아니고 정결 예법에 따라 부정을 씻는 물. 물론 이것이 이제 붉은 암송아지 죄가 담긴 물은 아니지만은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물로 이 거룩해지자, 정결해지자라고 하는 이 정결법에 해당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결국 포도주가 되고 이 포도주와 결국 뭐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이 내 흘린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정결케 하는 물은 결국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서 그래서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율례다.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 14 시작.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암송아지 죄가 나오죠. 암송아지 죄를 물에 담가서 뿌려서 이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정결케 됐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승리를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보혈을 뿌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뿌려질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강한 용사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후카트가 율례인데 영원한 규례를 말하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법. 거룩해지는 법은 영원한 율례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재를 물에 담가서 뿌렸을 때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 시체에 닿은 사람 뿌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재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물에 담가져서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께 드려짐으로 내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생수로 정결케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버렸다. 자기 감정, 화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다? 축복의 땅으로 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령의 단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다음 보시면 우리가 불평하며 죄에 넘어졌을 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달아서 올렸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깨닫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돼. 그렇게 돼서 죄를 이기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다? 정결케 하는 씻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물이 결국에는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육이 씻겨졌을 때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승리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